예,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저는 직장 다닐 때는 연휴를 그렇게 달력에서 빨간 걸 쳐나가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황금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3일간 연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사람이 위치가 바뀌면 자기밖에 모른다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 연휴에 정말로 가족들이 모였고 또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어머님을 찾아갔고 저는 그곳에 간다고 해서 기쁨으로 그분들을 보내드렸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그것이 주일 예배가 아주 아름다운 예배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의지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예배 잘 들으시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대략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으로 이제 먹을 것 찾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요. 처음에는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먹을 것 찾아서 이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을 지내면서 그들이 번성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번성함이에요. 번성함. 그래서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성경학자들은 약 600만, 장정들만 600만. 그러니까 600만이면 얼마나 큰 도시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인구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 인구로 불어나요. 그런데 그들의 위치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왕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다? 괜찮았잖아요. 라떼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굽의 그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이 딱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친화적이었던 왕이 없어지고요. 그 왕조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친화적이지 않은 마치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왕 바로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이라든지 관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리에서 다 끌어내리고 그들은 다 하층민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자리, 허드렛일하는 자리,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 보면서 출애굽기를 좀 다른 시선으로 봐요. 어떤 시선으로 보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사는 거죠. 근데 이 땅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같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경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같이 경쟁하고 그곳에서 같이 일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믿는 분들 이제 교인들을 왕왕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꼭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왕년에는 제가 그런대로 목사님보다 더 잘생겼고요. 돈도 좀 있었고요. 그 왕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라떼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를 살아요? 지금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다음부터 특송하실 분들은 저랑 안 겹치게 특송하세요. 비교되니까. 오늘 그 찬송의 가사가 뭐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부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주 높은 직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별로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지금이 어디를 바라보며 가는 시간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부르짖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뭘 했어요? 애굽의 각종 신들에게 제사했고요. 또 애굽의 풍요로움 속에 젖어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게 되자? 그 풍요로움 속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밀려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져서 또 낮은 자리로 가고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어요? 그저 자기들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줄 신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알아서 신음하고 부르짖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에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탄식하잖아요. 누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들이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죠? 청년들, 특히 청년들, 청년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엄마의 뱃속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 했다고요? 택했어요. 너 내 거야 라고 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세상에 나와서요 좌충우돌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을 모를 때에 여러분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어요. 그 때가 찬 걸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변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이제 모세는 알아요. 모세는 이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했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야 라고 설득하시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갔어요. 모세가 형 아론하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더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환경 잘 안 변합니다. 오히려 더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동안
마귀가 영적인 싸움을 건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죽을 인생이니까 내버려 뒀는데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략합니다. 바로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그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자 바로를 찾아가서 애원합니다. 뭐라고 애원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당신이라는 극존칭을 써가면서 애원합니다. 근데 바로가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러분을 알게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싶어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이제 그만 항복하십시오. 이제 그만 돌아오십시오. 자,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어떻겠어요? 껄껄껄 웃었겠죠. 그렇지 뭐 니들이 노예로 사는 니들의 모습이 그렇지 뭐 역시 너희들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그는 웃고 있었을 겁니다. 자,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요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다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2번이나 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란 단어가요 그런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이유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라고 했으면 하나님 뭔가 기적을 보여주셔야지. 아니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좀 안 되는 일 잘 되게 하면 안 좋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막 병도 막 낫고 없던 돈도 좀 팍 생기고 뭔가 내 환경도 좀 변하고 뭔가 이런 일이 생기면 좋은데 어떻게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때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결과는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모세가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함, 즉 자신의 한계에 대한 탄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비통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누가 부르셨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누가 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고백하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특히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또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또 열심히 사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대끼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뭔가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제 저도 50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고백했던 시간보다는 나를 고백하고 나의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바로에게 보냈는데 바로의 그 여러 가지 술책으로 인해서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원망받고 돌아와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이요 너무 이해가 돼요. 어찌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늘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죄 지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남들에 의해서 내가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어찌하여야. 이 어찌하여는 여러분 모세의 탄식이에요. 근데 다른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것밖에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자신을 향한 탄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6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정말로 실패했어요. 정말로 뭔가 될 줄 알았죠. 모세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지금 3년 차 이제 담임하고 있는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라고 하셔서 이 일을 했는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이건 실패인 것 같아요. 되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뭘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분할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예수양기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금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들고 닦았는데 성공이 아니라 원망과 완전한 실패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6장 1절에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시작해요? 이제.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거든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이제 역사하실 때에 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출애굽의 역사는 언제 시작이 돼요? 바로 6장 1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출애굽이 언제 시작이 돼요? 이제 시작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제 여러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친히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의 강한 손으로 고통받은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시죠.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보통 이제 상담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상, 하나는 어머니의 상. 그런데 유아기 때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상이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상도 여러분들이 좀 왜곡되어져서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상은요,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상이 누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까요? 네,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겠어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한 손을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 여기서 하나님이 왜 강한 손을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는 불같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이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절기를 지키는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오늘 임한 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그 성령이요, 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이요, 강한 손으로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딱 기도하면요, 막 벌떡 일어도 좀 나시고, 제가 좀 이렇게 막 얘기하면 막 다들 막 들썩들썩 일어나서 막 춤추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저희 아내가 좀 불만이죠. 그렇게 역사하면 보여지니까 좀 뭔가 좀 카리스마 있고 잘 갈 텐데, 하나님은 제게 그런 하나님이기보다는 제 아버지가 제 이제 하늘나라 가신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업고 달래고, 저희 어머니는 좀 무서웠는데 저희 어머니는 동네에서 욕 잘하기로 소문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자녀들을 업어서 키우시던 아주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의 상은요, 아주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제게는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아마 그런 목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좀 더 기다려주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좀 못해도 우리가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때는 어떤 손이요? 강한 손. 강한 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 속에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강한 손으로, 때로는 사랑의 손으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6장 1절이 참 재밌어요. 자, 바로가 그들을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치니까 바로가 그들을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장 후반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내는 거하고 쫓아내는 건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쫓아내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must예요. 반드시.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요,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낼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쫓아낸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은 펼쳐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요. 또 바로 또 그걸 몰라요.
2절에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내가 여호와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구약에 약 150번이나 나와요. 여호와라는 뜻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물어봐요. 모세가 물어봐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만물 중에 스스로 있는 게 있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저번 주에 술 취한 형제가 와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갔어요. 저한테. 목사님,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막 다시 교회를 나갔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 게 이 땅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은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존자, 전능하신 분, 창조주. 즉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너 누가 만들었게? 어제 세미나 하는데 오신 김천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손녀들하고 어린 손녀들하고 예배하는데 찬송가는 한 곡, 그리고 아이들이 외울 때까지 변하지 않는데요.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한 곡만 한대요. 그럼 아이들이 좀 변한대요. 그런데 그 4살짜리 아이가 물어봤대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설교하니까 눈이 뻥 커지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아빠가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날 지었다고 하지? 우리 할아버지 이상해.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줬대요. 너네 아빠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라는 분이 나오고, 그 아담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줬대요.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 되는 거 원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숭이 우리 조상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2절에서 8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무리 선포해도 9절에 보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상함.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가혹한 노역.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딱 증거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마음의 상함, 그리고 가혹한 노역. 예수 전도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시죠.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반응이 딱 이 두 가지예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목사님, 저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교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집에 가스레인지 켜고 있나 뭐 이런 생각하고 또 돈 걱정하고 이제 말일은 지나갔으니까 돈 걱정 좀 덜 하시겠다. 월말 되면 이 월급 주는 회사 사장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또 뭐 이렇게 마감하는 세일즈맨들 월말 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뭐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게 지금 여기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잘 아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여. 모세의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주면 좋았으련만 하나님 참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11절에 한번 보실래요?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11절이에요. 11절이 거긴 없죠?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11절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다른 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술 찾지 마세요, 여러분. 술은 여러분의 도피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유흥이요? 도박, 세상의 세상의 것 찾아서 다니시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 찾아다니시냐고요? 여기 지금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당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내가 강한 손을 펼칠 거니까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바로 돌파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불안해요. 11절에도 그들은 불안해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6장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야 들어가 라고 하는데도 지금 모세가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면서 보소서라고 합니다. 보소서.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전 성경에는 있었어요. 보소서라는 이 단어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 좀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들어갈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입이 둔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이 둔하다는 거는요, 모세가 말을 잘 못했다 이렇게도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뭐라고 이걸 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입이 둔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긴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아직도 세상 바라보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내 건강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지금 주저주저하는 그 모세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저 입이 둔해요. 이런 표현 쓰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그 모세의 표현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사명,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사명자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 사명 받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사명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의 사명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불안해합니다. 모세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증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삶의 현장에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너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출애굽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 함께 이 땅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